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라는 찬양 요즘 많이 부르시죠. 그 부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그냥 마음이 그냥 온통 주님 앞에 막 향하지 않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호흡하는 거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전혀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난다. 전율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놀라운가. 제가 그 15일 날이면 광복절이죠. 광복절 저희 형님 교회에서 저희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5남 1년대 5이 다 목사입니다. 근데 바로 밑에 동생은 99년도에 이미 하늘나라에 갔고요. 그것도 뇌종양 걸려서 한 달도 못 살겠다는 사람은 7년이나 더 살다가 교회 개척하고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사형제가 모이는데 막내가 또 못 왔어요. 근데 막내 대신 누가 왔냐면은 장조카가 그 사랑의 교회 또 목사로 있습니다. 저희 그 집안이 조금 이상하게 그 목사들이 좀 많아요. 그 외삼촌도 목사입니다. 또 그 처갓집 쪽으로는 바로 또 동서가 목사, 두 사람의 처제가 또 그 사모로 있고요. 좀 이상해요. 별나요. 근데 또 요즘에 또 처조카 중에 두 사람이 또 목사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대요. 총신을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이고 참 별난 집이다 우리 집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데 과연 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됐는데 세상에 이 가운데 선교사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낸 사인이 같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갈래? 가야지요. 처음에는 생명 내놓고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생명 내놓고 가요? 못 가죠. 아니, 모든 선교사들 보면은 토마스 선교사는 오다가 대동강변에서 죽어버렸는데, 가다가 죽는 그런 죽음을 내가 어떻게 당합니까? 나 못 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널 몇 번을 살려줬냐? 그래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내 생명 주님 겁니다. 그러고 순종하고 가게 된 것이 바로 필리핀 바기오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곳을 떠나게 되면은 아프가니스탄이나 동티모르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필리핀보다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 형님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매년 2차례씩 초청장을 보내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20년 동안은. 왜 안 갔냐? 도대체 너 왜 안 왔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여기가 조사원이 오고 미국에서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난 안 간 겁니다. 그랬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좋은 그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난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 되면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 걱정할 일도 없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뭔 기도요? 제가요,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워요. 뭐가 힘들고 어려운데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대요. 그러면 사면 초간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저보러 뭔 기도를 하라고요? 그래. 이것 좀 풀어지게 기도해 달라고요. 제가 풀어지게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당신의 기도가 더 중요하지요. 어떤 마음이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 중보기도는 물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좀 제가 아프다 보니까요 그런 기도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라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됐더라고요. 자,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에서 풀어주시고 돈을 그냥 이렇게 많이 주셔서 내가 돈 가지고 많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것처럼 그래요. 돈이 많으면 그 일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 주님의 것.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로 돼야 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아파 죽겠어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목적이 뭐예요? 병이 나으면 어쩔 건데? 낫게 해주면 어쩔 건데? 하나님 제가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 그럼 먹을 거 주면 너 뭐 할 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다음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정말로 그걸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날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몽땅 주세요. 그 대한민국에 몽땅 줬잖아요. 어? 정말로 대한민국에 많이 줬잖아요. 저는요, 대한민국 와서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냉장고도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서 한국에 왔다니까요, 병원에. 그 기억 좀 생각이나 하십니까? 영양실조요? 더군다나 나 같은 사람이 운동해가지고 몸이 짱짱해가지고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친구들이 놀래요. 거짓말이라고. 네가 무슨 영양실조. 너같이 몸이 좋은 사람이 무슨 영양실조. 아니 그런데 그래. 너도 와봐. 그러면 알아. 제 친구 목사가 왔다가 한 달 만에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저를 선교하러 와서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한 달도 못 견디고 도망가 버렸어요. 선교는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요, 생명을 내놓는다고 이야기했죠. 생명을 내놓는 게 생명을 내놓을 정도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은 선교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제가 선교 편지를 쓴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써야지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선교 편지를 딱 쓰기 시작했는데 필리핀 가자마자 2달 만에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 편지를 쓰려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고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보고를 딱 하는데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요. 처음에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딱 썼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조금 각색해가지고 이만큼 올려놓더라고, 내가. 선교 편지를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각색해가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의가 드러나는 선교 편지를 쓰게 됐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이거 뭐 이러지? 이게 점점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돼가지고 편지를 다시 한번 쫙 보냈습니다. 앞으로 선교 편지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선교 편지 보내는 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함께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가 선교 편지 쓰다 보니까 내 자신 의를 드러내서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편지를 안 썼어요. 그랬더니 선교 편지 딱 끝나자마자 안 쓰자마자 그나마도 50만 원 오는 후원이 10만 원이 또 딱 줄더라고요. 그 다음에 IMF 딱 되니까 그것도 또 거기서 10만 원 줄어가고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선교사로 가가지고 30만 원 받고 산다고 하면 이건 죽음이나 다름없어요. 죽음이나 다름없어요. 왜? 생활비도 안 되잖아요. 집세 내면 없어.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굶겨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작년 1월 달에 여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에 가면은 반드시
교회 기초라도 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할 겁니다. 건축 시작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가자마자 계속해서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물론 건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지요. 그런데 저는 가지고 있는 거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책임져 주시고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먹을 것 주십시오, 입을 것 주십시오, 마실 것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는 바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앞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걱정이 먼저 앞서, 내 생각대로 딱 내 생각이 앞서,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않고 옆으로 딱 살짝 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의가 드러나게 됐더라 이거죠.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거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요, 삼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삼손, 그냥 뭐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힘이 장사요. 블레셋 사람들은 막 때려 죽이는, 나귀 턱뼈로 막 때려 죽이는 그런 위대한 사람, 힘의 장사. 그리고 힘이 좀 센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손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멋진 사람 등장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실 때 하는 이야기가, 이는 자기 백성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지켜낼 사람이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삼손하고 틀려. 나는 삼손하고 틀려. 아니요. 삼손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삼손은 당시에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힘이 없습니까? 난 아파서, 늙어서, 비실비실해. 아니요.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비실거리면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머리가 잘려버리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나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정말 귀한 것, 가장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의 주인이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것 보면은 눈물 콧물 짜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달라고 하기보다도 달라는 목적을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십시오.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제가 이제 지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 그것보다도 더한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할 자라고 세웠는데 삼손이 그 모습, 본문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눈은 다 뽑혀버리고 힘은 하나도 없고 비실비실거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살면은 이런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 밟고 조롱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그것은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주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잘못하면 한단 말이, 아이,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그렇죠? 뭔 교인이 저래? 이런 소리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 그만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고 나가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들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눈알도 뽑히고 재주를 부리는 세상 재주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온갖 달란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내 의를 드러내는 일에서 열심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나 시간이 없는데요, 나 돈이 없는데요, 나는 피곤해서 못하는데요, 못한다는 소리가 입에 달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빵점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셨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꽉 심어두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 선포를 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아야지. 그죠? 큰 소리 치면서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큰 소리 쳤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큰 소리는 쳤는데 세상에 그냥 이야기하는 거 다 쫓아가서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든 것은 어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보는데 삼손이 눈을 뽑히고 아주 비참한 상황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한 손은 이제 기둥 있는 데로 가라. 왼손과 오른손으로 잡게 하라 그랬다. 그 힘없는 사람이 그 잡는다고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렇게 할래요?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되어집니까? 되어져요? 되어진다니까. 오늘 기도를 보니까요. 되어져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왜 되냐? 삼손이 머리도 잘리고 눈알도 뽑히고 힘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삼손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그랬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뭔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제가 자녀잖아요. 하나님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면 내가 뭐지? 눈만 뻐끔뻐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간단하면서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게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너무 안타까워. 막 차에 딱 타면은, 버스를 타면은 제가 이제 글 없는 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쓰는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요 복음 전도회부터 천국까지 쭉 색깔로 되어 있어요. 5가지 색깔로. 그걸 가지고 1분 안에 얘가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1분 안에 복음을 전하면 막 떠들어야 돼. 그럼 얘가 눈이 땡그래갖고 정말 넘길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을래? 예, 그래요. 니로 와 기도하자. 그 자리에 등에 영접 기도해요. 이런 게 이제 습관화되니까 사람 만나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이 어디? 죽을 길을 가는데 당신 돌아와라. 그 죽을 길에 돌아와라. 그래 산다. 이걸 전하지 않겠느냐고요. 어? 지금 대한민국에 막 가면 갈수록 교회가 막 초토화된 것 같아요. 초토화돼. 갈수록 약해져요, 교회가. 그리고 점점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어린 아이들은 없고, 나이 든 사람들만 있어. 나이 든 사람 다 죽으면 교회도 문 닫아버릴 것 같아요.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은, 어린 아이에게 바로 가르치건 성경대로 살면은 절대 이런 일이 없는데 세상 풍조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딱 가려버리니까 그 순간에
점점 쇠락하게. 여러분 부하지요? 대한민국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오면은 야 이거 네팔에 좀 갖고 가면 참 좋겠네. 갖고 갈 수 없어서 그냥 가슴을 퉁퉁 칠 때가 있다니까. 필리핀은 참 쉬운데 네팔은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가슴에 퉁퉁 쳐. 그래도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계속 끊임없이 공급하고 역사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고. 나를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가지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그거? 다 잘 되면 복이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 그냥 무속신앙에 빠져버린다니까. 잘 되면 복이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반드시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래요. 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좀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편한 삶 살다가요 죽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쌓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거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찾게 되니까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이 다리를 아파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통기부스를 하고 공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자마자 승무원이 휠체어 예약해드려야겠네요. 아, 그럼 부모 몰라요. 해줘야지, 당연히. 시고 웃으면서 휠체어를 그냥 네팔까지 다 해가지고. 네팔서도. 제가 휠체어 타고 3번을 다녔습니다. 네팔을요. 그 정도로 다리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내 다리 끊어진다고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가지요. 당연히 가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만약에 안 보내고 여기서 그냥 있어라 그러면 한국에서 있으면서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지요. 네?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받던 우리는 해야 될 일을 보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삼손의 기도가 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마지막에 내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삼손이 생명을 내놓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생명을 내놓으면서 이들에게 다 원수를 갚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내놓고 원수를 갚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연세가 많아요. 앞으로 살아갈 일 걱정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나는 그냥 주님 앞에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니까요. 착각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도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 거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내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에게 성격을 버리고 성격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큰 것을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적은 겁니다. 적은 거. 우리의 마음. 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큰 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뭐로 이 세상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하신다고 그랬겠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해 버리시지. 그죠?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왜 만들어 놓으시고 생머리를 그냥 지끈지끈 아프게 하셨겠는가. 그죠?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못하기로 한다. 영광 받기로 원한다. 찬송 받기로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네가 나를 향하는 그 마음 하나만이면 난 족하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요? 내 주위에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려. 무시한 사람들에게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툭 던져놓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핏값은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너에게 찾는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사람이 그렇게 서지 못하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딱 막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 도외시해버리는 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같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가 아닌가 생각해봐야 돼. 그런 사람들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가서 치료해주는 사마리아인처럼 나는 과연 사마리아인인가? 제사장인가? 율법자인가? 나는 어떤 모습에 서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가? 그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야, 강도 만난 그 사람들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강도의 친구가 냐? 그죠?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향해서 달려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삼선의 기도를 이번에 이제 아픈 기간에 쭉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삼선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삼선의 기도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은 몇 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섰는지 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프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마지막에 이 기도 힘을 한번 더 주세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까지 나에게 간섭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겠던 그 모든 부분들 한순간에 원수를 갚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삼손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과거에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들이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안 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돈이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힘이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삼손이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의 제목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래 너 가진 거 없는 줄 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영광 돌리려고 어떤 모습을 취했냐, 어떤 액션을 취했냐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왜요? 없으니까 못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못했잖아요. 이제 늙었으니까 못했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너 뭐 했는데? 그럼 눈만 뽑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요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네? 회개라는 말 딱 던지니까 처음부터 인상을 탁 쓰고 쳐다가 지나 회개 잘하지. 여러분 회개치 아니면 결단코 주님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딱 잡아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내게 가장 좋은 것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라. 아이고 하나님 이제 사업 시작했으니까 풍성하게 되겠죠. 그 풍성하게 되면 뭐 할 건데 그런 거 내가 좋다고 하는 것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에게 비수가 되는 말씀을 딱 들렸을 때는 그걸 도외시해버리는 사람들 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와야 돼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여기 나와서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삶 자체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함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는 데 살자고 문 딱 나가면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 말고 말씀을 딱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신비에 그냥 각인이 팍 돼가지고 그 말씀들이 그냥 살아서 꿈틀거리는 모든 삶에서 사는 말씀이 꿈틀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삼손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 내 생명을 다 내는 기도, 생명을 내놓는 기도라니까 이거요. 내 모든 걸 다 던져버리는 기도라니까요. 제가 그냥 몇 번 죽었다 살아나면서 생명을 다 던지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다고 그랬더니 거짓말이래. 거짓말이래. 정말 시험해봐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내 목숨 가져간다. 지금 당장이라 할렐루야 간다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공짜인데. 에? 평범한 삶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꿔서 나의 기도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